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 얼굴에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낄 때, 우리 내면에는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직했습니까?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인류에 관한 가장 특별하고 심오한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세상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은 단지 역사적이거나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와 목적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든 존재하기 전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혼돈의 질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단순한 창조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분의 완전한 지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매일은 우리 영혼에 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물이 생기고 생명이 피어나고 모든 것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분은 모든 세부사항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여기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이 창조적인 말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빛을 기다리는 어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서를 외치는 혼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행에 나와 함께 가세요. 모든 것의 시작에 눈을 뜨고 세상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재발견합시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원칙적으로 크레아빗 데웃 체룸 엣 테람.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창세기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 전체를 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로운 말씀인가. 그들은 우리를 모든 것의 근원,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능력과 뜻에 의해 현실이 된 그 순간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 반성하고 숙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시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방향이나 목적 없이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은 세상에 근원이 있고 창조주가 있으며 이 창조주는 모든 일에서 선하고 지혜로우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의미와 질서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하늘 군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 매우 풍부하고 복잡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로부터 창조하셨다는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이신 그분만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훨씬 더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피조물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무한한 관대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창조는 단지 빈 세트나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선하심과 지혜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류, 특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즉 하늘, 땅, 바다, 산, 별 등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며 신성한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창조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바라이며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의미에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주께 의존하는 제한된 피조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과 그들의 업적에 중점을 둔 현대 세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순전히 자연적이거나 과학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관여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버리신 먼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으로 계속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며 만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태중에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의 혼돈의 빛을 가져오셨던 것처럼 또한 당신 삶의 어두운 부분에도 빛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공허함이나 혼란의 무게를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어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시며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시자이시며 유지자시며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시작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주의자 주인으로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존재하게 하는 말씀 창조 이야기의
중심에는 심오하고 변형적인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되었느니라. 창 1.3. 이 문구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냅니다. 도구나 움직임, 기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창조의 순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분의 음성은 우주를 생성하는 원시적인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은 우주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같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말은 약하고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그분이 결정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생명, 질서, 아름다움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물질적, 영적 차원 모두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시작을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를 더 깊은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발견하는 신약의 계시로 연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이 말씀, 즉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 당시에 계셨고 그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방식은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비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달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주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계속될 대화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흥미로운 대조도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무부에서 창조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존재를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말을 사용하고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말은 종종 파괴, 혼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과 질서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여 해를 끼쳤습니까? 이러한 성찰은 하느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욱 긴급해집니다. 그것은 과거나 특정 역사적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동일한 창조적인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빛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도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창조의 대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우주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주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패턴을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첫날에 창조하신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빛을 예표합니다. 당신의 삶에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행동하고 질서를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도록 도전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목소리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때에만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시적인 말입니까? 이 창조적인 말씀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셔야 합니까? 공허함, 혼돈, 절망을 어디서 느끼시나요? 창조 이야기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미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창조하시거나 재창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빛, 생명, 변혁과 같은 간단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성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화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다는 진리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을 지배하던 공허함과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채가 원시의 혼돈을 침범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혼란만 있던 곳에 명료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가득한 심오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낮과 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 4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본질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빛, 명확함, 투명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빛이 종종 신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7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빛은 단지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피조물 위에 빛나고 그분의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의 세계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형태도 없고 공허한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장면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비추십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 두려움, 죄, 절망 등 어둠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빛이 빛나고 한때 숨겨졌거나 잃어버린 것이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에 대해 읽으면서 이 역학이 우리의 영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신비의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빛의 물리적 창조는 더 큰 빛,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며 죄의 어두움을 쫓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의 분리는 단순한 창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심판의 행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며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기능을 지정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과 어둠을
섞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도덕적 또는 영적 혼란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초기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죄에서 떠나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공감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또한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빛 속에서 살 것인가, 어둠 속에서 살 것인가의 결정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빛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오류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숨겨진 부분을 비추시어 치유와 갱신을 가져오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쉽지 않다. 어둠은 우리의 약점을 감추기 때문에 종종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결코 정죄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빛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창조 초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당신의 삶의 부분을 그분께서 밝히시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드러날지 두려워서 그림자에 매달리고 계셨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빛은 결코 파괴를 가져오지 않고 회복을 가져옵니다. 빛의 창조와 어둠의 분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창조할 뿐만 아니라 조직하고 정의하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삶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도 포함됩니다.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명확성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매우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나요? 이 이미지는 신성한 빛이 필요한 삶의 영역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댓글에 여기에 적어주세요. 주님, 내 삶에 빛이 있게 해주세요. 또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보세요. 변화하는 빛을 함께 찾아보아요. 하늘과 물의 창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창 1룡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돈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형체 없는 덩어리, 깊고 정의할 수 없는 심연이었던 것이 이제 한계와 구조,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인 궁창이 생겨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이 구분은 창조 이야기의 단순한 세부사항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과 명료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어둠과 물에 가려진 신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성 자체가 불확실성의 바다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자랄 수도 지탱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없어 보이던 것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는 한계를 정했습니다. 그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을 무언가의 구조를 부여했습니다. 이 분리 행위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가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조직하려는 그분의 지혜와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창조적인 작품은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이 창공이 형성되기 전에 이 세상, 즉 의심의 회오리 바람, 해결되지 않은 결정, 우리를 삼키는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와 같은 시기,
모든 것이 방향 없이 뒤섞여 있는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말한다. 분리됩니다. 그는 조직합니다. 이는 정의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궁창을 세우셔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궁창은 또한 우리 위에 있는 푸른 궁창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공간인 하늘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성경 전체에서 천국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19기 1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이나 일몰의 황금빛 빛을 올려다볼 때 깊은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늘은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며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친밀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지만 멀리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위에서 통치하시지만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말씀으로만 담길 수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광대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높고 깊은 물은 신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생명과 위험을 모두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그들에게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분리하셨지만 또한 그것들을 올바른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조직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이 분리 행위에는 매우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세우실 때 분별력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하시듯이 우리의 결정과 상황이라는 요동치는 물 속에서 무엇이 선하고 참되고 거룩한지를 분별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분리는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 이 지시나 통제 없이 모든 것을 침범하려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압력이 파도처럼 쌓이는 것처럼 보이는 직장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는 곳은 가족일 것입니다. 아니면 의심과 두려움이 쌓여서 명확한 길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당신 자신의 영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혼란을 질서로 불확실성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전문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해결 불가능한 혼돈으로 보이는 상황을 단 한마디로 구조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관해 말하면 궁창은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포함하여 창조의 모든 세부 사항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 즉 분리의 순간, 구조 조정의 순간, 명확성의 순간을 포함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일치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는 종종 그분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셔야 합니까? 원하시면 오늘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지 여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쓰거나 지금 당장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창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분리하고 조직하고 빛과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궁창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것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땅과 식물에 출현 하나님께서 땅을 나타나게 하시고 땅을 초목으로 덮기로 결정하셨을 때 창세기는 영적인 의미가 가장 풍부한 순간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야기는 아직 형태도 없고 공허한 땅이 주님의 창조 명령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순수한 다산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장 1.9. 지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창조의 위대한 교향곡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이 생명의 요람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 산 계곡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간은 아름다움과 깊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적인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잠재력이 가득한 역동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그곳에 나타나는 땅을 신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전혀 캔버스로 상상하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식물은 모든 방향에서 싹을 틔우고 각각의 식물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씨앗은 그 안에 증식하는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과일나무, 곡물, 허브, 꽃이 나타나며 각각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계획하시는 예술가이자 건축가이신 동시에 풍요와 생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식물의 출현은 비록 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솟아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땅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타나는 초목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대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충분하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풍성하게 창조하십니다. 자연계를 보면 이러한 풍요로움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꽃, 식물, 나무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무잎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는 창조주의 무한한 창조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나무잎이 무성한 나무를 지나가거나 꽃밭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창조 행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식물이 단지 장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기능적입니다. 그것은 먹이를 주고 유지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피조물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보장하십니다. 창조의 이 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균형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는 메마른 땅에 불과했던 땅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식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흙, 물, 빛이 필요하며 나중에는 동물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조화롭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 신성한 걸작의 일부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돌보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창조의 물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번영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싹트도록 우리 마음의 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도록 우리는 허용하고 있습니까? 풀이 없는 땅이 메마르고 메마른 곳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출현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땅이 식물로 뒤덮였던 순간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안에 머물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땅을 덮고 있는 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씨앗에도 자라도록 준비된 땅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은 그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과정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달과 기도, 성령의 역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꺼이 허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엇을 심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설명하는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세요. 평화의 열매 또는 믿음의 씨앗과 같은 것을 쓰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와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해, 달, 별, 시간의 징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의 특별한 순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들로 하늘을 채우사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일심 6. 이것은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매혹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과도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뜨는 태양과 밤에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완벽하고 보살핌으로 유지하신다는 끊임없는 증거입니다. 조명의 생성은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표징으로 삼아 때를 표시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것들 각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무작위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 살아있는 알림인 것 같습니다. 태양의 하루 주기와 달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말해주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칩니다. 일출과 일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태양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가 땅 위에 발산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반영합니다. 태양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듯이 하나님도 우리 삶을 비추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니. 시편 84:1.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달과 별은 가장 어두운 밤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표시로 이 작은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에도 별들은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초대합니다. 밤하늘의 모든 작은 빛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 15:5. 이 약속은 우리 삶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빛의 생성이 내러티브의 전략적 지점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들은 첫날에 창조되지 않고 오직 빛이 어둠과 분리된 후에야 창조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심오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시며 빛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태양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구를 신뢰하지 말고 세상에 참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별들의 창조는 그분의 권능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빛이 결정하는 주기와 계절은 우리 삶의 때와 계절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는 맑은 순간과 어둠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은 항상 새벽에 돌아옵니다. 달과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계속 빛나며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창조 행위는 또한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표징과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 두신 빛과 같습니다. 해가 빛나는 역할을 수행하고 달이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사랑을 반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충실함과 헌신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분이 태양을 제 궤도에 있게 하고 별들을 그 궤도에 있게 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별이 빛나는 하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질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말이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우친다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빛이나 별과 같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축산업, 다양성과 목적 창세기 1장의 창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르면 우리는 창조의 폭발로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하거나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가득한 순간이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자 그분의 강력한 말씀은 온갖 종류의 존재, 즉 물에서 미끄러지는 물고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땅 위를 걷고 기어다니고 달리는 생물을 낳습니다. 그것들 각각은 세심하게 만들어졌으며 특정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창조주의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신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의도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폭발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단지 충분하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창조하십니다. 바다에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색깔과 모양을 지닌 크고 작은 물고기들을 봅니다. 하늘에는 눈부신 깃털을 가진 새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랑하시는 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작은 곤충부터 들판과 숲을 지배하는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을 발견합니다. 이 창조물들 각각은 신성한 성품의 한 측면, 즉 그분의 무한한 지혜, 그분의 선하심, 능력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번성하여 바다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형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축복은 창조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곱셈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의 순환을 창조주의 뜻을 반영하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창조가 처음부터 생명과 풍요, 연속성에 대한 초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물의 창조는 단지 그 아름다움이나 다양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각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태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행해진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창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하셨으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더 큰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하나에게 그토록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쏟으셨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생명체의 존재는 또한 우리에게 창조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셨지만 폭군이나 착취자로는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지혜와 배려로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은 실제로 봉사와 책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는 동물 및 모든 창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정의와 연민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볼 때 우리는 심오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느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이에 대한 간증으로 각 피조물을 만드신 지혜로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본문에는 나무의 둥지를 틀고 있는 새, 산에 사는 염소, 먹이를 찾아 포효하는 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물 창조의 신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이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창조물을 돌보라는 창세기 1장의 요구는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 지구를 우리와 공유하는 생물의 행복을 조사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참된 창조의 청지기로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파괴자가 아닌 관리인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원과 동물을 무책임하게 착취했습니까? 우리 삶에서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든 우리가 사육하는 동물을 통해서든 매일 그들과 접촉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충성심, 탄력성, 아름다움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단지 기능적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동물을 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도록 초대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창의성, 돌봄의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새가 둥지를 짓는 모습이나 수정처럼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잠시 멈춰서 본 적이 있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순간인지 아실 것입니다. 동물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소리, 모든 색깔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조용한 간증입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을 채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우리가 종종 놓치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할 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분이 생명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쓰다.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동물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의 정점, 즉 하느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고 비범한 존재로 존재시키기로 선택하신 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존엄성을 갖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연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창조된 모든 것, 즉 하늘, 땅, 물, 별, 식물, 동물은 위대한 절정, 즉 인간 창조의 전주곡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깊고 신비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친교를 이루셨고 바로 이 친교 안에서 사람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지혜와 완전이신 창조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사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지성, 의지, 자유, 자질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듭니다. 이 진리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분을 가리켜야 합니다.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기술과 천재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이미지가 죄, 허영심, 이기심으로 인해 왜곡되도록 허용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자유를 사용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그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창조에 대한 권위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8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축복이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으나 폭군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관으로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보호하고 배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세계를 돌볼 사명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영혼을 돌볼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사랑, 정의, 자비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세상에서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과 영감으로 삼아 반문화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골로사에서 1장 15절에서 성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 안에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분은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찾는 것은 바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줍니다. 흔히 사람들의 가치를 소유한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외모, 상황, 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 이미지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배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읽기, 성례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신성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계획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형상으로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찰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분의 성품을 반영했습니까? 원한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주신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는 이 진리를 표현하는 문구를 적는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 살라고, 즉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생생하게 반영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탐구하는 창조의 각 부분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식하라는 살아있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반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했는지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강력한 간증이며 이를 읽고 귀하의 경험에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 임무에 참여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다음을 클릭하세요. 가입하다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더욱 목마른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떠나지 마세요. 이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으며 이 혁신적인 여정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클릭함으로써 당신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밟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목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가 여러분의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